고인 용사가 되라 이런 제목을 갖고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하나뿐인 고인 용사가 되자 이런 무거운 제목을 갖고 가볍게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불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운명이 한 번도 내 삶에 오주지 않았기 때문에 삶에 화가 난 사람도 있습니다. 삶에 화가 난 사람들이 하나 있고요. 그런 운명을 살지만 그 삶과 입맞춘 자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관련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900년 초반에 탄생한 한 시인이 있습니다. 세사르 바에오라는 페루 시인인데 이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마음속으로 운명과 함께 신 앞에서 굉장히 분노를 느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것이냐면 그는 페루에 있는 탄광촌에 가난한 아들로 태어납니다. 결핵을 앓고 태어났다는 거지. 가난과 결핵 두 가지는 실력을 갖고 있던 시인에게 담을 넘게 말할 수 없게 만든 큰 자기로 작용을 합니다. 가난과 결핵들. 그런 일평생 어떤 고백을 했냐면 인생이 무엇인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하면서 매일 기침하는 인생이라고. 그만큼 삶이 무겁다는 거지요. 그래도 아프다는 게 어떤 것이었냐면 친구였던 파울로 내려다가 시인으로서 그는 노벨상을 탑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 국가의 상원 의원이 되지요. 그와 날 비교할 때 시제는 별 차이가 없는데 현실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세사르 바이올은 이런 시를 남깁니다. 그 시가 참 유명하지요. 그걸 따르겠습니까? 나는 신이 아픈 날 태어났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을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날 신이 아팠다는 거지. 여러분, 어머니가 아플 때 아이를 낳게 되면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 아이는 부모 있지만은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인생이 풀리지 않고 어려움 당할 때 삶에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신이 아픈 날 태어났다. 결국 이렇게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마치게 됩니다. 삶과 화해하지 못했고 자기 삶에 분노했던 것이 바로 시인의 삶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전혜린 씨도 알지 않습니까? 비연의 작가였습니다. 그가 1960년 1월 30일 날 목숨을 끊을 때에 우리가 많이 애도했지만 그 삶을 돌아보면 너무도 슬픈 내용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경기고 서울 법대를 나와서 독일 유학을 가지요. 미란 대학에서 동문학을 전공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헤르만헤세의 데미안을 최초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르제린제 생애한강 가운데 이 책을 번역을 하지요. 그래서 이 땅에 여성을 넘어서서 작가라고 인정받고 싶었지만 이게 안 되는 것이에요. 결국 이 기장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나는 평범히 사는 것은 지옥과 같다. 그리고 또한 나는 이 땅을 살면서 내용 없는 인간 그리고 사유 못하는 인간을 볼 때마다 난 질식을 한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무명으로 남을 용기가 없다고 말했어요. 여자기 때문에 무명이 될 수밖에 없는 능력을 넘어선 실력 앞에서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무명으로 남을 용기가 없다고요. 이게 우리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삶에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원망도 합니다. 신이 아픈 날 내가 태어나서 신의 돌보를 받지 못했구나 하는 안타까움도 있고 내 능력을 평가받지 못한 시대 앞에서 시대 앞으로 하고 아파할 때가 저로 많다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가 한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삶과 입맞춘 자가 있는 거예요. 이와 다른 모습으로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32살 때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66세 로마의 오시당 방장에 순교할 때까지 예수밖에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너무나 흔한 이름이었거든요. 로마 제국 내에서 바울 이름은 너무나 흔했기 때문에 이름이지만 보통 명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요. 수많은 바울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 외에는 기억을 못합니다. 보통 명사라는 그 이름이 우리한테 고유 명사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이름이 있지만은 바울 외에는 우리 기억 못합니다.
복음서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나면 바울 당시에 그분의 총독이 설교 바울이었거든요. 그만큼 이름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그를 기억 못합니다. 적어도 그 당시에 수천 명 바울이 있지만은 우리는 단 한 명 바울밖에 기억 못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기억된 각별한 고유명사로 인정받는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수많은 바울들을 제끼고 하나님께 성경을 쓰게 만들고 선교사에게서 하나님의 선발되었을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바울의 소식 가운데 한 문장을 기억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이제론을 담대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라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주는 것도 이란 말을 남겼다는 것이죠. 바울이 한 기도가 뭡니까?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이런 교조들 종교 천재 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화려한지. 그런데 바울에는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정갈하고 깔끔하고 소박합니다.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뭡니까?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는 거예요. 내 양심과 다투다는 삶을 꿈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떻습니까? 빅터 리거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겨주었습니다. 양심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일부라고요. 양심과 거슬리고 양심과 다투면 삶은 붕괴가 됩니다. 빅터 리거는 이어서 말합니다. 양심이 찢기면 삶은 헛소리단 말을 남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익에미어서 우리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 정도의 척도를 갖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남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끔 저는 이제 글을 쓰면서 또는 대화하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경건의 내용을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볼 때가 있습니다. 첫째가 어떤 것이냐면 인간은 자기가 예배하는 것을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인간은 자기가 예배하는 것을 닮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주 형상으로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즉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면 닮는 게 맞다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마음이고요. 두 번째가 어떤 것이냐면 인간은 자기 수준에 맞는 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선택을 받은 거지요. 그래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컴퓨터 처음에 인생을 걸고 신문에 그날에 운수에 인생을 걸고 여러분 점집을 차려서 하루의 소망을 빌고 그 복지를 내서 복을 살려 하는 그들이 선택한 것은 자기의 신, 즉 수준을 스스로 중요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룩을 기도한 자는 거룩에 열망이 있다는 거지요.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섬김과 겸비를 기도하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증명을 받고 입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바울은 이겁니다. 그는 어떤 기도가 바울을 만들어주었냐면 거대한 화려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는 삶, 이걸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의 삶의 내용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고유명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 문제로 한번 치환시켜 보지요. 우리가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는 고유명사가 되어 하나님께 기억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많은 게 있겠지만 몇 가지 한번 정리해보고 한번 내용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한번 중국 고사에 한번 해보지요. 유괴의 공자라는 그 사람이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끼는 제자가 둘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안회, 두 번째는 자곡입니다. 그런데 주공이 애곡이라는 사람이 와서 물어봤다는 거지요. 당신 많은 제자 가운데 주공과 자공과 그 안회가 참 특별한데 당신 볼 때 어떤 제자가 참 택합니까? 하고 물어볼 때에 공자가 이런 말씀을 남겨줬다고 해요. 자공은 학문과 예술 탁월하지만 안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안회가 어떤 자입니까? 물어볼 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는 불천로 불이화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물론 29에 죽었습니다. 그 당시 없었지요. 추억할 때 안회가 어떤 자냐? 불천로
불이화를 지키자라는 것이에요. 불존재가 뭡니까? 내 화를 남에게 옮기지 않는 거예요. 안에 글자, 옮길 전자, 노할 노자니까. 우리가 화날 때 분노 옮기잖아요. 내가 나빠지면 남도 감정을 사게 만들고, 내가 불안하면 남도 아프게 만들지요. 그래서 근데 안비는 어떨 했냐면, 내 안에 있는 분노 남에게 옮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걸 꼭 삼켜버릴 겁니다. 심향, 무거운 향으로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불이화를 샀다고 해요. 불이화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잘못 있고 허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이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밀턴의 신학을 보시면 이런 글이 나온답니다. 인간은 욕망에 취해 있어. 따라서 같은 실수를 반복해. 우리가 잘못이 인 걸 모르고 하지 않거든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잘못을 반복을 할까? 그런 말한 거죠. 욕망 때문에 그런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듣고 주나라 애공은 태어날 때 이를 말했답니다. 그가 29살에 이 땅을 떠난 것이 이 나라의 큰 인지상실이었다고요.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는 고유명사들은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설사 어려워도 고민하고 이걸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니체 말인데 르상티마, 여러분 알 것입니다. 이 말의 번역은 다양해요. 원한 또는 복수, 폭력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타인에게 감정적 불이익을 당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감정 방어를 합니다. 바꿔 말하면 보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데 르상티마이라는 말이 뭐죠, 여러분들? 다른 원한에 대한 감정을 복수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 감정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건 잘 보기 바라겠습니다. 원한과 복수는 지옥에서 송출한 감정들이에요. 총기는 얻는 감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원하는 감정을 갖는 것을 당연하게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탐욕과 원한을 먹고 증식을 합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복수와 서로의 감정에 대한 충돌들, 이걸로 증식을 하거든요. 이런 까닭에 우리 마음속에 혹 내 마음 안에 용납이 안 되는, 내가 다른 것을 몰라도 너는 용납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든다면 르상트망에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길 바랍니다. 원한 복수의 감정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가끔 느껴봐요. 타인의 심성을 타락신 사람들, 즉 분노들, 탐욕들, 중세 동급제했던 7개 지약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색, 정력 같은 것들, 이런 감정이 존재할 때 가끔 저는 기도합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이런 더러운 감정에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의 주인 누구인가 한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특별히 원한과 복수의 감정에 우리가 주도권을 빼앗기고 나면 삶에 남은 것이 지옥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언급하기를 원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아이가 장성하고 가정을 갖게 될 거라면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말이 있답니다. 내가 살아갈 때 그리스 말로 메림나오를 조심해라. 메림나오란 말이 우리말로는 근심이란 말일 거예요. 그 언어를 분석을 하면 메림은 쪼개리다 또는 부서지다는 말 뜻이고, 나오란 말은 누스, 마음을 써왔으니까 염려가 무엇인가 물어볼 때 그들은 번역을 했습니다. 마음이 쪼개지는 것, 마음이 부서지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 중독이 되면 어떤 생각이 올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까? 그때 파우스트 2부 5막을 보면 모든 걸 다 이룬 파우스트 박사가 서재에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럴 때 문 밖에 회색 옷 입은 여자 4명의 여인이 찾아와요. 첫째 여인의 이름은 결핍, 두 번째 여인의 이름은 채묵빛, 세 번째가 여러분들 근심, 네 번째 가난이었습니다. 네 여자가 와서 파우스트를 지배하려고 문 밖에 있을 경우에 첫 번째 여자가 물어보죠. 내 이름은 결핍인데 파우스트가 부자라며 나가 어울리지 않나고 도망가는 거예요. 두 번째 빛, 부채입니다. 이어서 두들이 내가 한번 파우스트 한번 깨볼까? 이럴 때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돈 많은 부자는 사주 좋아하니까 나 같은 빛은 없을 것이니까 나도 어울리지 않고 그냥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세 번째 가난이 말합니다. 내가 들어가 파우스트 박스를 한번 내가 지배할 것이라 할 경우에 하는 말이 좋습니까? 부자는 가난과 사이가 안 좋아하고 도망간 거예요. 누가 남았습니까? 근심이 남았다는 거예요. 이 근심한 여자가 쓱 보더니 열쇠통으로 들어갑니다. 무단 출입받은 파우스트 박사 분노할 때 그는 말하는 걸지요. 내가 근심인데 할 말 없냐 물어볼 때 파우스트 박사가 말하는 겁니다. 나는 두렵지 않다고. 이럴 때 놀라운 문장이 나와요. 근심인 내가 말한다. 내가 한번 마음 먹고 내 걸로 만든 자는 이 땅에 금을 좋아도 만족지 못하고 뭘 먹어도 배지 못할 것이다 하고 근심이 파우스트에게 저주를 덮습니다. 순간에 반항하던 파우스트 박사가 장님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괴테가 여러분들 근심과 논쟁하다가 파우스트 박사가 장님이 되었다.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근심이 소리 없는 폭력이지만 한번 그 속에 붙잡히면 세상 모든 좋은 것이 좋게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메림나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염려에 중독이 되면 내가 지켜왔던 믿음 쪼개집니다. 소망들 다 부서진다는 뜻이에요. 이런 가리가 교회는 여기서 이걸 언급했다는 겁니다. 저는 고유명사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불, 이, 과 같은 실수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늘상치만 원망과 복수의 감정을 마음에 내 감정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수많은 감정이 있다고요. 수만 가지 감정이 있어요. 기쁘고 슬프고 아프고 좋고 밉고 수많은 감정 가운데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감정이 냉기입니다. 어떤 분은 수많은 감정 가운데 분노 외에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많은 감정 가운데서 여러분들 이간질 외에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인격으로 정착되는 겁니다. 여러분 늘상치망이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감정에 대표되지 않길 바라는 겁니다. 이제 근심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사실 사연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다 어렵고 다 권고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괴테는 말하는 거지요. 근심이 그대 눈을 멀게 한다는 겁니다. 근심과 논쟁할 때 파우스트가 장님이 되는 것이에요. 아마 주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종보다 더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까닭에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한테 불린 이름도 있겠지만 제 마음에 소망했다면 바울처럼 수많은 바울들 가운데 바울로 기억되었던 바로 그분처럼 이 가을에 모든 자 앞에서 이른바 하나님께 고유명사가 되어서 마음껏 당신과 교제하시고 제가 좋아하는 인물 가운데 한 분 요셉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평가가 이렇지요. 바로왕 꿈을 해독한 다음에 바로왕이 내 꿈이 해독을 받자 놀래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할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 바울처럼 부끄러움을 청산하고 마음속에 염상정 더러운 곳에 있어도 마음이 깨끗할 것이고 사무사 내 생각 속에 사함이 없는 이런 마음을 지킨다면 어느 순간 우리가 작은 바울로서 이 땅에 건립하지 않겠습니까? 이 좋은 축제 때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 고유명사가 되시어서 그분과 마음껏 일하시고 이 땅에 주의 뜻을 펼치기를 지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강의를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